10월 9일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서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에로 들어가 슬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말씀 안에서 바로 배우고 행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예배할 자로 세운 지파는 레위 지파뿐입니다. 성전 봉사의 임무를 레위인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성전 봉사하는 제사장을 세울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레위 자손의 제사장이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배우지 않았거나 혹 배웠다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라면 이건 더 큰 사건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민족 가운데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파 간 갈등으로 반역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첫 단추를 다시 잘 끼우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에 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주는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은 말하기를 은혜를 입었다면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나의 초대에 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떡과 물도 마시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별되어 행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아들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간 방향으로 따라 나서고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왕과 동일한 초대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거절은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사람은 동질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목사는 목사를 보면 반갑고 성도를 보면 반갑습니다. 서로 이 믿음 안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그만큼 동질감을 갖고 만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굳은 마음이 녹는 경험을 합니다. 이 시대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참으로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청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과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말이 함께 했다는 말과 함께 발길을 돌려 초대에 응합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언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은 서로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 일임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친 예언을 듣고 싶어하고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가 무당 앞에서 나가서 점괘를 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란다고 하면 그 행위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의 이방 종교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응답을 들었다면 우리도 들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속이는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정의 실수를 하고 맙니다. 부지중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를 분별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단이 난 거고, 또한 속임을 통하여 길바닥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 여기서 성경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리 속이는 자의 게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담과 하가 뱀의 속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뱀의 잘못입니까? 성경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속은 자기가 잘못인 겁니다. 속은 자는 더 주의 깊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구하지 않고 아무데나 산당 지어놓고 비슷한 절기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가져다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하는 신이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지금 어긋난 단추를 다시 끼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신의 의지로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결국에는 죽음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진정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판단이 우리를 사망의 길에 이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꼭 이루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평안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두려움의 근원이 되게 하는 우상과 불순종을 끊어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맡겨진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도자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합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심판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각 개인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알기 원합니다.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날마다 밝혀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